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을 통하여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 이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은요, 대중집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성전 안에 있는 회랑이에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는데, 이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숫자가 남자만 약 5천 명이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 온 성이 뒤집어진 겁니다. 이곳을 악한 마귀가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언제나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곳에는 동시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당장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둬요.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그들은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왕족, 귀족들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갇힌 다음 날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70인의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최고 권위의 재판기관을 이룬 곳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를 포함한 산헤드린 공의회는 얼마 전에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 가장 중심된 역할을 했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밝힙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바들바들 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저 멀리서만 바라보았고 한 여종의 추궁에 무너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목숨 걸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구원자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달라졌지요. 그는 지금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변화를 보면서 먼저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짚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세상이 두렵지 않고 마귀가 두렵지 않은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내가 믿는 자인가, 이것은요, 열심, 성실, 착한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하루도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인 거죠. 자, 이제 산헤드린 공회는 매우 당황스러워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서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예수의 이름이 들리고 그의 제자인 베드로가 권위 있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또 지금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병자가 일어난 것을 보았고요. 그 이후 선포된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종교 및 정치 지도자인 자신들도 성전을 드나들며 그 병자를 보아왔기에 그가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예수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18절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참 유명한 대답을 해요. 19절, 20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유명한 고백을 통해 여러분과 한 가지를 붙잡고 싶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은 두려움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긴 겁니까? 저는 19절의 고백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 바로 그 열쇠라 싶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 분명했던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최고 권력자 70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분명했던 거예요. 산에 들인 공의회 너머로 보이시는 하나님, 그분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두려운 상황이 문제가 안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담대한 믿음의 이유요 핵심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디에 있던 어느 시간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또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 성도의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과 말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공회 앞에서 풀려난 두 사도는 교회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소서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당할 위협과 고난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예언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26절에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들의 기도의 초점은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였습니다. 자신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진짜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가를 붙들게 된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올려지니까 땅이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임합니다. 그리고 모인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모이면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흩어지면 복음 전하고 모이면 서로 사랑하고, 이 역사가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임금과 구주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좋아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시라는 것은 모릅니다. 신앙의 문제가 여기에서 비롯돼요. 임금과 구주이신 예수님,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